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우리 ABN 우리 목사님들이나 백 목사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제가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수용성과 관용, 제가 말씀을 듣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화장실에 내린 사다리.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이 그 화장실에서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아마 어쩌면 광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광 목사님이 한번 계시면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편지가 몇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그런 젊은이였어요. 얼굴도 준수했고 키가 아주 훤칠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그는 장사 타입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노력형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 잘 때 공부했고 남이 놀지만 그는 결코 노는 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관도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그 몸을 나라에 바치겠다는 결심, 그런 결심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모두 다 그를 칭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일단 전쟁터에 나가면 그는 마치 호랑이처럼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점 알려지게 됐고 그의 계급은 빠르게 진급합니다. 마침내 별을 달고 그는 병권을 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들이 질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여러 가지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모두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모두가 그에게 눈길을 주었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라를 이방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은 고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곳곳에 반점이 생기더니 썩어져 갑니다. 고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정말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여러 곳에서 했고 또 반복해서 합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저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시련이 올 때, 이럴 때 저는 이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이 설교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때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5장 전체가 다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오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마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장군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장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의 장군들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다라는 말은 사실 키가 크다는 말보다는 우리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위대한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존귀한 자니란 말은 위대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또는 자기 부하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저로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잘못하면 도외시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이방의 장군이고 때로 이스라엘을 심지어는 괴롭히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람을 구원했을 때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깨가 어떤 사람이 아주 떡 벌어지고 키가 크고 근육이 밧줄처럼 엉겨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전방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간 김에 그곳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 높으신 사단장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좀 떨렸어요. 사단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별이 2개를 단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아유야 이거 내가 제대로 온 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움츠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에 어떤 군인이 들어오더니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더니 제가 기대했던 그런 정말 남한 장군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키가 아주 작은 분이 아주 아장아장 걸어 나오시는 거였어요. 제가 악수를 이렇게 탁 하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분의 손이 제 손에 아주 폭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요새는 꼭 여기 이런 장군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장군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외적으로 타고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몸집도 크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큰 용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맨 뒤에 보면은 뭐가 꼬리표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정치가건 사업가건 위대한 교육가건 도덕군자이건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그리스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사실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시한부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아마 나만 장군이 별을 달고 훈장을 붙이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리고 부하를 거느리고 거리를 지나갈 때 속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장군 봐라, 저 발 봐, 그렇죠? 저 어깨 봐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커서 저 사람처럼 되거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의 사람이었고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날짜만을 기다리는 처절한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2절에 볼 것 같으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를 사로잡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는 사실 이스라엘 북쪽에 붙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지위,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어린 그런 소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기이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을 여기 지금 2학년, 3학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학생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리아 군인들이 아마 국경 지방의 지대에 이렇게 나아갔다가 한 소녀를 붙들어 옵니다. 아마 냉이를 뜯으러 나갔는지 아니면 진대를 거꾸로 나갔는지 어떻든 그가 국경 지대에서 어리덕거렸을 때 나만 장군의 부하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탁 붙들고 보니까 이 소녀가 보통 소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태도가. 이는 신앙을 하는 소녀였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어리다 할지라도 태도에서 벌써 어떻습니까? 남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꽤 괜찮은 소녀 같아.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같이 따르고 있는 그들의 장군들 집에다가 이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얼굴도 꽤 고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이 존경하는 분에게 뭘로 드리는 겁니까? 수종 드는 어린 아이로 드릴 때는 그 아이의 태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어쩌면 첫인상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붙들었는데 붙들고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요? 울며 보채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태도 속에 뭐가 있어요? 태도 속에 신앙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데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자기들이 존경하는 장군들 집에다가 너 가서 우리 장군님을 잘 보살펴 드려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막은 잘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드릴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보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비록 그는 집을 떠나서 잡혀온 몸이지만은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히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요셉 정도 하는 그런 소녀로 전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열심히 이렇게 살피면서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살폈을 때 그가 뭐를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군이 아침에 나가실 때는 갑옷을 입고 별을 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군인을 거느리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나가십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오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불이 퍽 죽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기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몸,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대단한 체격인데 요새 무슨 일이 근력이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날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아줌마에게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아줌마,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좋겠어요?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래, 무슨 일이냐? 아저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봐도 이 집은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인데 근데 때때로 어떻습니까? 구름이 낀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마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얘야, 너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사실은 말이야,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 환자야.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수종 드는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수발하는 그분이 에이즈 환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섬찟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큰일인데 저 다른 집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왔어요? 때가 온 겁니다. 마음속으로 내심 기도했던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동네 가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가시면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선지자 한 분 계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만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구 속에서? 이 아줌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그렇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였어요. 아마 어쩌면 그는 성경의 뭐를 모르는 사람이며 성경의 앞뒤를 잘 모르는 그런 소녀였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선지자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시면, 사마리아 가시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나만 장군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에이, 걔가 뭘 알아. 내가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돈도 많이 썼는데 아마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을지. 그런데 이 아이의 태도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어땠습니까? 믿음직스럽고 범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장군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그 아이 말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즉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걔 말이라면 믿을만해 하면서 즉시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여도이다. 참 이상해요. 나아만이 지금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임금님을 찾아가가지고 누구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었다는 얘기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었죠. 믿지 않았으면 임금님에게 가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확인한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말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전달하는가 하면 임금님에게까지 가지.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도 믿었어요. 여기 보면 임금도 믿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시리아는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믿고 그래? 가야지. 가봐라. 내가 여기 글 하나 써줄게. 소개장 써주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임금님이 뭐 써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뭘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개장. 그래? 그럼 내가 소개장. 명함을 턱 꺼내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명함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인을 탁 하더니 누구의? 나만 장군을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개장을 탁. 누구의 말을 믿고서 그렇게 했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살일까? 14살?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린 소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이제부터는 나만 장군의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의사를 찾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평소 의사, 세상에 있는 그 의사들을 찾아갈 때 그 방법을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겠지. 하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여기에 이 옆에 나온 걸 보니까 은 10달란트는 은 약 340kg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 1,000개는 얼마라고요? 여기 우리 복음 성경 옆에 볼 것 같으면 약 68kg의 금이라고 했습니다. 68kg의 금일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 지금 죄송하지만 몇 킬로 되세요? 73kg. 목사님만큼은 안 되겠네요. 어떻든 저 정도 되는 겁니다. 저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무게 나가는 금덩어리를 챙겨 넣었어요. 아주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계산을 하기에 한 1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은값, 금. 그래서 아마 거의 배 이상 올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 68kg면 꽤 많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1억, 10만 불이면 1억이 넘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챙겨 넣는 겁니다. 그는 뭘로 다 고치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의복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돈 말고 돈 외에 또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복 참 어려워했어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복도 몇 벌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의복도 10벌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의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엔 은 내놓고 금 내놓고 그리고 의복 10벌을 탁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기 위한 커다란 어떤 행사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는 뭡니까? 아주 커다란 이벤트. 말하자면 자기가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그의 병 고치는 것도 그냥 어떻게 골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벤트성 치료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옷도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아마 별 달고 갔을까요? 저는 별 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별도 달고 훈장도 달고 그리고 가장 좋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군인도 거느렸어요. 아마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
어쩌면 그 의사가 시원찮게 굴면 너희들 옆에서 좀 을러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한국말 성경을 참 좋아해요. 여기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왔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느리고 왔어요. 거느리는 건 어떻게 해야지 거느리죠? 자기를 얻다가 놔야 돼. 앞에다가 놔야죠. 그리고 쭉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거느리면 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한껏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을 잔뜩 싣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거느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알지? 고쳐.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또 취하는가 하면 또 실수를 저질러요. 이스라엘에 넘어가자마자 누구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녀는?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가라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이요? 왕궁으로 갔어요. 왜 그래요? 뭘 보여줘야 해요? 네? 시리아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여러 번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찍어 눌러야 돼요? 임금님으로부터 말하자면. 그리고 뭐를 내놨어요? 들어가서 임금님 왕궁에 아마 들어갔을 때 버릇없이 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별차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누구의? 호랭이 장군이 넘어온 겁니다. 문제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트집 잡으러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뭘 탁 이렇게 수개장을 내놓는데 보니까 누구 사인이 있어요? 시리아 임금의 사인이 턱 있는데 뭐 고쳐내라는 거예요? 문둥병.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서 옷을 찢고 울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뭐예요? 트집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스라엘 왕은 사실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이 병을 고치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쳐내랴 라고 통곡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내가 이 문둥병을, 어떻게 내가 이 망해가는 이 사업을,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이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야 이건 내가 속은 건 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그 유명한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알 것 같은데 이 왕이 전혀 그런 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어떻게 해요? 왕궁의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게하시가 턱 들어오더니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지금요 우리 선생님이요 선지자께서 이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던데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이 작전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올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선지자가 오시라고 하던데요. 근데 여기 4장에 보면은 여기 선지자가 어디 살았어요? 여기 보면 이 4장 25절에 보면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디 살았어요? 갈멜산에 살았어요. 선지자가.
갈멜산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갈멜산에 무슨 커다란 문화주택 하나 짓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 토굴 정도 하나 이렇게 파고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엉성한 집을 짓고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여기에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갈멜산에 뭐를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를 거느리고 갔어요? 여기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갔는데 산에 말들 병거들을 가져가기 쉬울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속으로 불평 많이 했을 겁니다. 야, 뭐 이러냐? 뭐 의사가 이런 데 살아? 유명한 의사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돌 같은 데 살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하남 이 풍산교회를 와서 실망할지 몰라요. 이 앞에 보니까 하남교회, 큰 교회, 이렇게 아마 거기를 지나서 여기로 오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참 교회가 어때요? 저희들로서는 이 교회 참 만족스럽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비하니까 어때요? 야, 너무 초라하다. 야, 뭐 이래?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왔다가 가는 겁니다. 너무 시원찮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 뒤에 12절에 보면 야, 우리 동네에 가도 강이 있어.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도 강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강입니까? 요단 강에 비하면 사실은 자기 동네에 있는 강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야, 이 교회, 우리 동네 가면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큰데, 멋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이때 여러분 여기에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노하여 물러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는 물러가면서 참 멋쩍었을 거예요. 다시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잔뜩 싸가지고 왔던 거 다시 가지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어쩌면 그는 그 멋쩍은 순간에 그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여기 선지자한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얘기했냐? 아마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그 사람이? 내가 자기는 이제까지 이렇게 별을 달고, 그렇죠? 이런 수모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리 부르시고 저리 불렀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떼어버려야만, 그렇죠?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참다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오라? 갈멜산으로 오너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갔더니 또 어디로 가거라? 내려가거라. 이번에는 산으로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만이 마침내 11절에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기를 바랐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누구 고치는? 나만 장군을 고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 교회 올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그렇죠? 이미 자기가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번에 이 의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비교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러면서 그가 11절과 12절은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가면 무슨 강이 있어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 강은 겉으로 보기에 더 멋있어요. 더 화려합니다. 더 깊습니다. 더 맑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얕아요. 거기는 흙탕물이 자주 내려갑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원체 작고 흐르는 강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사실 거의 어떻습니까? 발을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거기 가서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했어요. 이제 누구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이 원망하기 시작했을 거면 그 녀석이 그럴 줄 몰랐다. 그렇죠? 이거 가서 임금님께 뭐라고 그러지? 소개장까지 받아왔는데 여러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뭐가 실추됐어요? 이번에 자기 신용이 실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가서 야단을 좀 쳐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보면 13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데려왔어. 아까 제가 을러라 했던 그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님의 단점을 아는 겁니다. 장군님은 뭐를 좋아해요?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아요. 이 장군님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그것은 사실 하찮은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군이 그것은 아니다 싶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것,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나이까. 이렇게 큰 일, 말하자면 이 사람은 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함이 아니니까. 이 더운 날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번 빠지는 겁니다. 목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밑자의 번전 아닙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 데려온 이 부하 군인들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거 보면 나만 장군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하들한테 잘해준 것 같아요. 잘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이유가 아마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부하들을 아들처럼 자식처럼 챙겼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은 장군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장군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장군님은 대개 어떤 걸 좋아했어요? 큰 것들, 그런 건 하지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는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번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져야 번전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 믿져야 번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믿져도 번전은 찾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번전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백 목사님 어떠세요? 여기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 어떻게 좀 두들겨 패봤어요? 못 패봤죠? 저도 한 번도 못 때려봤어요. 우리 집사람 번전 찾았어요. 벌써. 사모님도 번전 찾은 겁니다. 신앙 가진 사람은 적어도 어때요? 네, 뭐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전만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기에 요단강에 가서 더울 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매우 어렵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마치 여기에 이 나만 장군처럼 어렵게 병을 고치게 할 것 같지만 하려고 그럴지 몰라. 아, 장군님 혹시 무릎으로다가 한번 다시 갈멜산 올라가라고 하면 그러면 낫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운 날 어디 가세요? 요단강에 가서 후를 벗고 뭐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앙은 사실은 과정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정로의기단에 있는 말씀을 그 첫 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왔다가 우물쭈물하는 분이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못했으면 말입니다. 여기에 이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붙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큰일 벌어졌어요. 그렇죠? 아, 이거 누구가 우선 어린 소녀에게 여기에 가져온 소개장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참 그렇게 많은 뭐를 끌고 왔는데 재물들을 끌고 왔는데 다 뭡니까? 그냥 헛고생하고 그런 겁니다. 가면서 야 이제는 정말 이제는 안 속는다.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등어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장군님 한번 해보세요. 믿자의 번전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화를 냈어요. 해보지도 않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가보지. 거기서 어떻게 마침내 그가 요단강으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만이 누구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긴 단추를 놨지만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느끼고 행동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요단강 앞에서. 아마 요단강 앞에서 시험을 또 당했을지 몰라요. 아마 거기에 흐르는 강의 그 물들이 어때요?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야, 저 앞에 저기에 들어가. 근데 아마 뒤에서 장군님 들어가세요. 우리가 카운트 할 테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마침내 장군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옷을 벗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만 장군이 분명히 이 강 속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자기의 몸을 잠궜을 때 철벅철벅 갑옷 입은 채로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입고 온 그렇죠. 별이 달려져 있는 훈장이 달려져 있는 그 갑옷을 어떻게 벗었을 겁니다. 별을 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기는 이 별이 모든 걸 다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예가, 그 별이, 그 훈장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으면 떨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하요?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수첩이 아까 소개장도 같이 들었어요. 그는 저 강둑에다가 뭐를 놔뒀어요?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그가 한 가닥 하기를 바랬던 그 금과 은과 그 옷들을 다 저 강둑에다 놔뒀습니다. 이야, 이상한데 난 저것들이 한 가닥 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것들을 다 어디다가 뒤에다가 놔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렇죠? 우리가 깊숙한 물속에 들어갈 때 뭐를 뒤로 해야 돼요? 나만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거기에 쌓여져 있고 그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옷을 벗고 그 번쩍 이런 갑옷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어서 그 밑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참,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이것만 입으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칼을 차고, 그렇죠? 그 옷을 입고 군대를 거느리고 마차를 타고 거리를 활보할 때 환호성, 그것이 뭐 앞에? 문둥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마침내 무엇까지 벗어요? 속옷까지 벗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야말로 정난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붕대를 아마 칭칭 감았던 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붕대를 한 가닥 한 가닥씩 떼어냅니다. 거긴 고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철벽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가 붕대를 다 벗기고 나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딱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군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로서 서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의 처절한 문둥병 환자로서 요단강 강물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장군입니까? 저 문둥병 환자입니다.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점점 깊어.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내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몸을 봤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다급할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빠진 다음에 얼른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한 번 빠졌는데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때때로 또 우리 중에 한두 번 빠져놓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자처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이거 왜 이렇지? 뒤를 돌아다 봤어. 얘들아, 아닌 것 같으다. 어쩌면 부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한 번 빠지면 딱쟁이로도 앉아야지.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들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 아버지 몇 번? 7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운트 했습니다. 또 들어가세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또 들어갔어. 또 일어났어. 또 들어갔어. 또 일어났어. 6.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서 7번째 그가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에서 꼭 7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번은 무슨 숫자라고 그러죠? 아마 앞으로 전에는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갔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손 들었습니다. 이젠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자기 머리를 쳐박았어. 진흙탕에 자기를 쳐박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어쩌면 문둥병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완전히 7번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어. 머리를 쳐박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문둥병에서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강바닥에서 올라왔어.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참 있다. 어쩌면 뒤에 있는 자기의 부하들이 장군님이 이 물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일어나질 않았을 때 그들은 신경을 썼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연고인가? 참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용하게 물속에서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장군이 올라오고 자기들을 쳐다볼 줄 알았는데 이분이 쳐다보기 전 거기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자기의 몸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흙탕에, 진흙탕에 자기의 몸이 가려져 있었는데, 묻어져 있었는데 그 흙탕들을 이렇게 푹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살.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런데 나만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될 때 참 감사하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 고마운데? 이러고 그냥 갈 텐데 나만 장군이 이제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갈면산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몇 시간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올라갈 때의 태도와 지금하고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아까 올라갈 때는 뭐 의사가 이런 데 살아? 왜 고개가 이렇게 높지? 왜 돌이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우냐? 근데 지금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선지자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사네. 그렇죠? 새들도 있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아까 9절에 보면 거느리고 갔어요. 부하들은 지금 어디 따라와요? 저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기침도 큰 소리를 못해요. 그렇죠? 조용히 하면서 따라오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만인 모든 종자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왔어요. 여러분, 거느리고 가는 것하고 함께 가는 것하고 어때요?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는 나만 장군이 아까 부하들하고도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함께. 거듭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뭐 하기 좋아했어요? 거느리기를 좋아해요.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